달이 지나서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저와 함께 최근에 누가복음을 나누고 계신데 어느 정도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알아지시나요? 구조와 내용들이 좀 알아지시나요? 너무 띄엄띄엄하니까 이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벌써 저희는 이제 사도행전 절반에 좀 이렇게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 전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잘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까지 제가 조금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후에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설교 후에 중국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말이. 제가 사실 원고도 다 주잖아요. 근데 그 어떤 한 자매가 있는데 제가 4페이지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첫 페이지를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 노력을 많이 해요. 말이 빨라서 좀 천천히 하고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성격이 급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노력해 볼 것인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첫 단락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라는 것을 저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메시아다 라고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점점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삶이 뭘까요? 저희가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 나라의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이게 말 속도 괜찮아요? 안 돼요 아직? 일반적으로 우리 누가복음은 길이 책이라 그래요. 제 책이 아니라 더웨이 이렇게 길이 책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길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면서 준비되고 성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살펴보면 이 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누가복음 안에 이 단어가 정말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세례 요한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부터 이 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가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고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이 주님이 어떤 길을 갈 것인데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 보면 사가랴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하면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는 이처럼 이 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 길을 끊임없이 따라가고 있음을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도 여행에 파송하실 때 하실 말씀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또 10장 4절에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 문안하지 말라. 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개념상의 길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길을 가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것이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 직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뜻이에요. 이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계속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움직일 것인데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려거든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는 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어도 이 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길을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율법학자와 대사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야겠다 결심하고 영탄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 세 번의 성경은 길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개정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라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호도스라는 단어이거든요. 이처럼 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다 묵상하셨죠? 누가복음이 어떻게 끝납니까?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이 끝나요.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움직이시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는데 예수님의 충격적인 죽음 이후에 다시 반대쪽 길로 가는 내용으로 누가복음 끝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은 길로 시작하여서 길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으로 오면 더 명확해집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기독교 자체를 길이라고 불러요. 네, 이 말씀은 이제 사울이 아직 변화받기 전에 이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하는 공을 요청할 때의 내용인 것이죠. 여기서 도를 믿는 사람, 여기서 도가 바로 호도스라는 단어예요. 아까 길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분명하죠. The way. 즉 사도행전은 그 길을 따르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도 이 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할 때도 이 길이라는 단어를 썼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그리고 바울도 이 마술사 엘루마에 경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계속적으로 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만났을 때 이런 길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는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히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볼로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가 바로 호도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원래는 길이에요, 길. 근데 이것을 도라고 번역한 거죠. 사실 이 도자를 한자로 보면 길도자잖아요. 길도자잖아요. 그래서 번역이 나쁘지 않은데 저희는 이렇게 도를 하십니까? 이런 말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도자 한자를 이렇게 보시면 저기 가운데 있는 자가 머리 숫자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자가 갈착자입니다. 갈착. 그래서 머리가 가는 곳이 길이다. 머리로 믿고 그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길에 대한 이야기가 충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가신 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그 길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계속 움직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발자취를 좀 가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실 갈릴리가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곳에 있으시면서 사람들을 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네.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44절에 보면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내에 계셨지만 한 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시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실 때 환영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 반대자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처음 가르치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모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시작하시자마자 이런 반대에 부딪히신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제자들과 밥을 먹었을 때나 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 초기부터 이런 반대자들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위협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이 길을 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꿈입니까? 모든 열방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시므온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이것을 예언하잖아요. 주님께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이 갈릴리 이 변방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이방인이 빛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 내용을 보면 이 갈릴리 사역은 사실은 유대인 중심의 사역이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은 강력한 사계를 요청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 군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장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누구냐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에게 찾아간 것,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나하만 장군을 고친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둘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둘 다 이방인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절해서 지금 나는 이방인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배경을 모르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게 영화에서 복성 같은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모든 민족을 회복시킬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갈릴리 사역 초기부터 이것을 이미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빠르죠? 지금 잘 따라보고 있어요? 5페이지예요. 네. 네. 그러네요. 네. 네.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 단락을 자세히 보면 누가는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중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장절을 적어드렸죠. 9장 51절, 13장, 17장, 18장, 19장에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표현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딘가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계속 움직이시면서 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대자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때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이렇게 태워버리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계속 부딪힙니다. 이런 갈등이 이어지다가 점점 심해지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살해되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점점 커지는 여정이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이 반대자들의 핍박이 점점 커져가는, 반대에 점점 부딪혀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방인을 향한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묵상하다 재밌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방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들이 나를 반대했지만, 그들이 나를 거절하였지만 괜찮아, 나는 그들을 받아들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데 유일하게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인을 계속 언급할까요?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였던 것인 것이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이방인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을 향한 반대도 최고조에 이른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이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하죠. 그래서 22장부터 23장까지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고 구금시키고 신문하고 처형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24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 하였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진리의 증인이다. 즉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누가복음은 계속적으로 이 이방인의 향한 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저희가 지금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봤잖아요. 이 지역에 따라서 여기서 나온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계속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이 길은 따라가면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제자리에 앉아있으면 제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비록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따르기 시작했을 때 점점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 따르기 시작했을 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다른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쫓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길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오해했구나. 그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꿈이 있으셨고 이런 꿈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점점 이 길의 의미가 선명해지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길은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박해와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저항과 어려움이 있어요. 죽어있는 물고기는 이런 저항이 없잖아요. 그냥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느 방향으로 헤엄쳐 가든 물에 저항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 살다 보면 반드시 이런 저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커져가는가. 만약에 점점 이런 일들이 있다면 내가 올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항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저항이 하나도 없다.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끊임없이
박해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사도행전 묵상할 때 보잖아요. 제자들도 로마를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늘 박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항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항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내가 올바로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저항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나는 내 아내가 내 십자가입니다. 뭐 어떤 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껴야 돼야 될 저항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느꼈던 저항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빨리 들어와서 하나님 함께 살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과 이 교회 공동체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 표본이잖아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랑 달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 삶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역동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아요. 사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이 나라가 뒤집어지는 이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선포되자마자 막 속보로 막 전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이 엄청난 일이 전해졌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그 주인과 함께 움직여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항이 있겠습니까?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역동성도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더 확실해집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복음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로마는 당시 제국의 심장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셨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과 유대는 그들의 지역이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들을 적대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죠. 1장부터 8장 25절까지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8장 26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이 로마를 향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그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의 내용이 뭐예요? 사울이 회심을 해요.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고 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준비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것이 단순히 이 대표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제가 잘 아는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
이제 이 이방인을 섬기기 위한 기지 교회가 본부 교회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국의 심장인 로마를 향해서 움직여가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1차 전도여행이 나오고요, 2차 전도여행이 나오고 3차 전도여행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잠시 헌금을 전해주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잡혀요.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구금이 되죠.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구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복습과 예습을 다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 불과합니다. 바울 중심으로 한 일부 역사예요. 아마 베드로도 움직였고요, 다른 사도도 움직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바울의 팀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중심으로, 이 로마를 향해 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스페인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스페인은 땅끝의 개념이었어요. 즉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고고학적 자료들을 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잘 보이세요? 네. 이게 1세기 때 교회 분포도거든요. 여기 보면 점점점점인데가 바로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갔잖아요. 네, 저기 점 하나 있는 데가 로마예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1세기 때 대략적으로 이랬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2세기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유럽 지역까지 교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나 3세기가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갈릴리,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갔다가 이제 열방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게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쓴 책이 기독교의 발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신학이 아닌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서 당시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지에 대해서 분석한 건데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AD 서기 300년쯤에 로마 제국의 약 1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 60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600만부터 역산해서 보니까 기독교가 10년마다 40%씩 성장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AD 40년에 약 1000명 정도 됐을 거라 그래요. 제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 믿고 5,000명 믿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학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 됐을 것이다. 600만에서 역사했을 때 이 정도 됐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전체 인구의 0.0017%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약 1,400명, 그리고 100년이 되었을 때 7,530명, 그리고 이제 150년이 됐을 때 4만 명이 되고요, 200년이 됐을 때 21만 명이 되고요, 네, 그리고 250년 됐을 때 117만 명, 300년이 됐을 때 629만 명, 그 다음에 350년이 됐을 때 3,300만 명이 되죠. 네, 갑자기 많아지죠. 왜냐하면 이때가 로마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유리할 때예요. 그리고 진짜 회심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를 편입된 실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럼 뒷부분이 믿는 것이 유리한 시대라서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10년마다 40%씩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비게이터란 단체가 만드는 이 자료거든요. 두 가지 전도 방식을 이렇게 비교한 자료입니다.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는 것,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전도하는 것을 비교한 자료거든요. 이 3,000명씩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한 사람이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잘 안 보이시죠? 109만 5천 명이 믿습니다. 1년에. 엄청나죠? 이게 베드로 같은 엄청난 이 복음 전도자 한 사람이 1년 매일마다 3,000명을 전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방식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첫 해는 몇 명이죠? 2명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잘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에는 4명이 됩니다. 이 베드로의 방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년이 됐을 때는 많이 따라잡아요. 네. 놀라운 것은 25년째가 됐을 때입니다. 25년째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3,300만 명. 그리고 30년이 됐을 때는 10억 7,370만이 믿습니다. 그러면 3년이 더 지나면요, 온 지구에, 지구의 인구가 80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구의 인구가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33년 필요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필수 조건이 있죠.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그래프와 한 사람의 한 명에게 전했을 때 이 그래프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았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1년 동안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나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알면 무엇합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이것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만약 대상도 없고 이를 위해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초기 300년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기득권을 획득하고 세상의 복을 받는 도구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어쩌면 영향력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국의 심장에 서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심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심장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오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지금 쓰여져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서 그 길을 계속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4번을 거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뭐 구조 이런 거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좀 그 길이 가는 우리 주비전 스트릿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